강림님 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권사님 말씀대로 오늘은 또 환경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개인과 마을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그러한 지구촌의 관계망 속에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구촌을 지키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연결되어야 할지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함께 나누는 그런 또 환경주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약 성서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추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박해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안수하여서 이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라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공동체에서 잘 모이다가 회당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 박해받은 사람들이 스테판 집사가 박해를 받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 온 성이 기쁘게 되었고 나머지 박해받은 무리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오늘은 1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핏값으로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1차 세계 전도 여행 얘기와 함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갈라디아서 얘기를 우리가 결합해서 오늘 이제 이 환경주의와 이 지구촌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면 이 안디옥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를 이제 마을에 내놓고 1층에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돌보는 것으로 김현자 권사님이랑 최종 권사님을 파송하듯이 2층에 이제 문화 돌봄을 위해서 선희정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을 파송하듯이 옥상에 우리 낙대동 그 도시 농부들을 파송하듯이 이렇게 묶어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묶어서 안수를 줘서 1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안수를 받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 구부로 히프러스 이 섬에 가서 처음엔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많은 저항이 있죠. 이게 전도라는 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전도를 하면 저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하는데 저항을 받고 버가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구브르 섬에서 이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이 바나바의 조카로 선교 여행에 참여했던 마가가 선교를 하는데 자꾸 저항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자기는 이 선교 여행을 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반발을 해가지고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로 여기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큰 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산에 가로막혀 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반발을 하고 탈퇴를 해서 이 바나바의 조카가 거기서 이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으로까지 이제 번지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좀 지난 중간기에 마가가 말썽을 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이 선교팀이 해체가 됩니다. 그 인품 좋은 바나바는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고,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더 진행을 해가지고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으로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선교문이 좀 열리는데, 선교의 문이 열려서 가까스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어서 선교에 어느 정도 문이 열리는가 했더니,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유대인들이 미디시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쫓아와서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이런 이제 말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돌로 쳐서 바울이 피스성이가 돼서 성 밖으로 끌려 나오고, 그 이후에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해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돌팔매를 받으면서 그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그 돌팔매를 이겨내면서 이 십자가와 돌팔매와 십자가와 부활의 핏값으로 가까스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교회는 이 돌팔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 갈라디아서의 6장 17절에 보면 갈라디아가 이제 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잠시 떠나가 있는 사이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반하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분노를 해서 쓴 그 초기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 거기에서 6장 17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몸에 창과 못자국이 생생한 것처럼 우리 몸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선교는 돌팔매를 맞으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몸의 창과 못자국처럼 이러한 고난의 흔적을, 생생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이걸 개척한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제 14장에 13,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바울의 친서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이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이제 복음의 전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행진을 이제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바울이 돌팔매를 받으면서 그 핏값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장면과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면서 당한 순환의 장면이 자꾸 오버랩이 돼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한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돌팔매를 맞으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과 임진왜란 때 정말 온갖 순환을 당하면서도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의 그 순환 얘기를 한번 같이 이 코로나 순환기에 같이 교우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우리나라는 조선은 어떻게 됐냐면은 일본 왜군에 의해서 한 달 만에 한양이 점령이 돼요. 근데 당시에 조선의 선조왕은 무능해 가지고 한 달 만에 한양을 뺏겨 가지고 이 사람은 저 북쪽 의주로 도망을 가버려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저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저기로 대전으로 도망가 가지고 다리를 폭파시킨 것처럼 아주 무책임한 그런 이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임진왜란은 이렇게 선전을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한양성까지 정복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일본군이 힘을 못 쓴 것은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켜가지고 일본 그 부대가의 보급로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일본의 육지 군대는 한양성을 점령했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이 남해 바다를 완전히 지켜가지고 23전 23승 세계 해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승을 거두며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이 육지에 있는 사람이 보급이 끊기니까 아무리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때문에 임진왜란을 막아냈는데 이 선조가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을 옥에 가두고 모든 명예를 다 박탈시킵니다. 삼도 그 수군이라고 하는 총괄 그 사령관이라는 그 명예도 박탈시키고 오히려 옥에다가 가두고 고문을 가하고 병절 신분으로 계급장을 대합되고 백의종군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라를 다 뺏길 지경에 이거를 다 수군을 해서 막아냈는데 그걸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이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하고 계급장을 떼고 백의종군을 하게 하니 이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나라에. 제가 요번에 이거를 잘 그려낸 것이 그 칼의 노래라고 김훈 선생의 칼의 노래라는 그 소설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정유회란이라고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를 못 먹으니까 정유재단이라고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이거를 원균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막는데 원균은 대패를 해요. 일본군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함을 한 거죠. 이순신을 쫓아내려고 이제 모함을 하고 일본이나 모함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면 그런 모함에 이 선조가 놀아나가지고 이 이순신 장군을 내쫓고 원균을 세워버리는데 원균은 그냥 대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순신을 다시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이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일본군과 싸우러 원균이 다 망쳐먹어가지고 다 패배를 해가지고 그 강력했던 군대가 12척뿐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배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고문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몸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교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얘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 신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선조가 엉뚱하게 바다에서 해전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훌륭하고 능력 있고 이러한 장군을 선조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방해만 하고 있고, 두 번째 선조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두 번째 선조가 또 청나라 군대를 요청해 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이제 왔는데 청나라 군대에게 이제 작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나라 군대가 이순신 장군을 전혀 돕지 않고 방해만 해요. 선조도 방해를 하지 도움이 안 되고, 청나라 도움을 주러 왔다는 청나라 군대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하지. 그리고 그 자기가 잘 키웠던 군대들은 원균이 다 망쳐먹어가지고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몸이 병이 들어있어. 12척의 배는 12척 배가 남아요. 저는 이 모습과 사도 바울이 돌팔매를 만지면서 안디옥, 더베, 루스디아에서 그 복음을 전파한, 그래서 가까스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과 연결이 되고, 오늘 코로나 시절에 우리들의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몸은 병이 들고 뭘 하려고 그러면 도움을 주기보다는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 곳곳에서. 거기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330척의 일본 해군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심정을 다시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한번 헤아려 보게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을 듣고 이 이순신 장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 싸움을 전개하냐면, 다 군대를 모아놓고 자기 군인들한테 이렇게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으려 하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지금 이때에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자기의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려고 하면 다 죽을 것이다. 이거는 죽음 위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해전을 이순신 장이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끌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이 죽음의 상황이 삶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전환의 에너지가 이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 다 죽을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 전쟁이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이순신 장군은 노량에서 이기고 명량에서 이기는 승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무찌른 세계 해전사상 최고의 승리를 가져온 부활의 리더십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면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돌팔매를 맞으면서 온갖 상처를 입으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 상처와 핏값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지금 우리의 팬데믹과 순환과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핏값으로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냐면은, 핏값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가짜 선교들이 와가지고 그 가짜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그쪽으로 그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분노에 차서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쓴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의 데살로니가 서신과 갈라디아 서신이 최초의 건데 거의 최초의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의 서신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가짜 복음들, 가짜 사도들이 전한 가짜 복음과 치열한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참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간 사이에 다시 이 교회 안에 노예 종교, 즉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가짜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가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낡은 가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 거짓 선교사들이 주장을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르는 이렇게 낡은 노예 종교로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 번 강조했듯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는,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노예 종교인 율법 종교에서 해방된 종교란 말. 그리고 자유를 획득한 종교라는 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반대했는가? 여러분, 유대교에서 주장한 율법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필요한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는 우리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후견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애들을 바래다 주고 애들을 보호해 주고 애들을 잘못하면 훈계하는.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이 몽학 선생이 필요 없고 우리는 성인으로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을 버리고 스스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율법을 버리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성령적 복음을, 자유와 성숙한 성령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몽학 선생이라는 율법에 의존하는 율법 신앙으로 돌아서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거짓 복음과 가짜 뉴스에 넘어가면서 스스로 서는 신앙의 자립적 성장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그 복음은 노예 종교다라고 갈라디아에서 강력하게 율법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루터가 종교개혁한 개신교의 원리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할례에 의존하는 율법 신앙의 핵심을 이기적인 개인 신앙으로 봤습니다. 이 율법 신앙에는 굉장히 율법 신앙은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에 의존하는 신앙이고 자립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개인 구원 중심적인 개인이 율법만 지키고 할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다라고는 아주 개인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할례에 의존하는 신앙은 도무지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 이방인과 성장하려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늘 자기들만 구원받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이방인 타인들을 정죄하려고 해요. 정죄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도무지 공동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이기적이고 의타적이고 개인적인 유아신앙에 그 공동체가 머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종교에 대해서 강력한 그건 잘못된 종교고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성령적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서신을 쓴 것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오늘 이제 김현자 권사님이 오늘 기후
환경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 우리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에서 기후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공부 모임에 참여한 교수님과 그 환경 그 생태 전문가 기독교 전문가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 기후교회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환경주의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그 환경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고 목사들은 설교도 안 하고 교인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러한 기후 생태 문제, 이러한 기후 교회 문제, 지구촌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 한국 교회가 관심이 없고 설교도 안 하고 교인들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라는 것으로부터 토론을 그런 위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토론이 시작됐는데 외국에서 유학한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미국에도 극단적인 개인 구원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사람으로부터 많은 그 설교나 그 농담 어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그 극단적 개인 구원주의자들이 지금 세상은 망할 세상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면 그만인데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사회 문제, 이웃 문제, 뭐 지구촌 문제, 지역 문제 이런 데 관심 쓸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물론 농담이 섞인 얘기지만은 학생들 마음껏 은행에서 빌려 쓰고 융자를 얻어 쓰고 천당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혹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돈도 빌리고 융자 얻어서 마음껏 생활해라.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천당 가면 그만이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러한 것이 이러한 개인주의, 개인 구원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적인 그 세계관이라는 거죠. 나 개인이 신앙의 목적은 나 개인이 예수 믿고 천당 가 구원받고 천당 가면 그만이지 다른 건 우리는 관심 없다. 그렇게 되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특별히 의존적인 신앙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 보수적인 개인구원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 전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의존적이고 개인적인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분들은 사회나 지역 마을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후생태 이야기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는 거죠. 기후위기와 탄소 제로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에 관심도 기도도 없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대세라는 것입니다. 빨리 한 명이라도 이 망할 세상의 구원의 방지로 데려와서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얘기하는 14,400명에 속해서 휴거가 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목표이지 이 지구촌을 구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인 구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게 기후 생태 문제를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거기 환경 생태 전문가들이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도 사실 거기에 대해 궁극적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 그리고 그것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잠깐 뭐 관심을 갖더라도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은 이 기후교회나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 같은 이런 우리가 환경주의의 이러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개교회를 넘어서 지역 마을의 교회가 지역과 마을의 관계망 속에 있고, 또 교회가 지역과 마을을 넘어 우주적 관계망성에 있다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우리 그동안 개인 구원을 가지고 있었던 의존적 개인 구원적 신앙의 세계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제 지구촌의 위기가 7년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7년뿐이 남지 않았다는 기후 위기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후교회가 되고 기후 위기를 느끼고 녹색교회가 되고 기후 행동을 하려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개인적이고 율법적이고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웃과 타자를 향해서 나가고 지구촌을 향해서 나가는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그리고 이타적인 그런 새로운 종교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주체적이고 협동적이고 해방적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타 지역에 간 1년 사이에 다시 율법 종교로 개인 구원적이고 의존적인 노예 종교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사회 문제랑 조금 연결해서 우리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한 번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미국을 방미하셔서 새로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감동시켜서 K방역, 즉 백신 동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오셨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문명 전환, 패러다임 전환적인 새로운 한미 관계가 이번에 그런 성과를 만들었다고 하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분석해 보면 왜 이 바이든을 감동시켰는가 하는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이 WHO 세계보건기관에서 지휘하는 세계보건기구 화상회의 때 이러한 기조연설을 했어요. 모두를 위한 자유라고 하는 그런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이 세계를 설득시키고 미국을 설득시켜서 이런 백신 동맹이라는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에서 문 대통령이 한 연설의 핵심은 뭐냐면 모두를 위한 자유예요. 모두를 위한 자유. 그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초연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은 당신이 안전해야 내가 안전하고 당신이 자유로워야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안전하고 내가 안전해야 내가 안전이 될 수가 있다는, 다른 사람이 자유로워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때만 나의 자유와 나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구의 선진국이 왜 붕괴가 됐어요? 서구는 개인주의가 이번에 서구 선진국의 서구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완전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몰락된다는 거예요. 서구 사람은 나 혼자 자유롭고 나 혼자 안주로움 다니면 좋다고 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중국의 유형은 거긴 집단적인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적인 안전이나 자유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자유라서 당신이 안전해야 내가 안전하고 당신이 자유로워야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우리의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새로운 문명적인 패러다임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바이든과 정상할 때도 우리 문 대통령은 바이든한테 백신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바이든한테 먼저 함께 인도를 돕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놀라는 거죠.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미국에 와서 자꾸 구걸을 하는 거죠. 뭐를 달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남을 돕자고 얘기한 것은 우리 모두에 의한 자유라고 우리 문 대통령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사실은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적인 백신 연대가 필요한데,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와서 자꾸 뭐만 달라 하는 의존적인 얘기를 하는데, 함께 문 대통령이 한국의 이 코로나 K 방역을 주도한 한국만 함께 인도를 줍고 세계를 돕는데 연대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지금 자기네 나라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좀 나누면서, 그런 경제 협력도 하면서, 또 안보 협력도 하면서 백신 파트너 동맹 국가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외교적 성과를 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미국에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평등하게 서로 모두를 자유해서 협력하면서 국제적인 연대를 하는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일으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은 그동안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언론들은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돼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부추기면서 우리 사회가 망해라 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중요한 거는 K 방역, K 촛불인 한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거기에 속지를 않고 백신을 맞기 시작하자 지금 백신 접종률이 80%에 육박을 해서 9월이나 빠르면 9월 아니면 11월에는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가짜 뉴스가 백신 맞으면 죽는다고 불안감 조성에 앞장섰던 이런 가짜 뉴스 생산자인 국내 언론들이 더 이상 국민들이 이 가짜 뉴스에 속지 않자 돌변하여서 서둘러 백신을 맞지 않은 캠페인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 교회가 뭐냐? 왜 갈라디아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고 떠난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율법 의존적인 신앙으로 돌아섰는가? 이들이 사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돌을 맞아가며 핏값으로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이런 율법 의존적인 개인주의 신앙을 퍼뜨리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가짜 뉴스를 믿고 다시 낡은 율법 개인주의 신앙으로 돌아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가짜 뉴스와 가짜 복음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우리가 지난번 광화문 집회에서 보았듯이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가짜 뉴스에 가장 잘 속고, 또 가짜 뉴스를 가장 잘 많이 퍼뜨리는 곳이 바로 한국 개신교라는 거예요. 8.15 때 증명이 됐잖아요. 광화문. 그래서 모든 가짜 뉴스가 지금 개신교 카톡방에서 지금 퍼져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를 이게 도표로 얘기했어요. 지금 문제는 페이크 뉴스가, 가짜 뉴스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나니라고 추정해서 굿뉴스, 복음으로 이 가짜 뉴스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나니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으로 치유해서 굿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35주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의존적 개인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개인 의존 신앙에 기초한 가짜 뉴스와 싸운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없는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낡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인의 공동체는 언제나 개인을 넘어 타자를 받아들이는 교회로서 늘 율법 밖에 타자를 받아들이고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굳게 서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개혁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이 가짜 뉴스와 가짜 복음과 가짜 뉴스에 넘어간 이 율법적인 의존적 신앙에 대한 해법이 최종적인 갈라디아서의 해법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말씀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몇 가지를 제가 묶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6장 2절로 9절 얘기를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각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짐은 자기가 지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립적이고 협동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각자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요. 그리고 힘이 더 있을 때는 서로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함께 지는 몫을 함께 지리라는 거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그 남는 힘을 가지고는 서로의 짐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렇지만 교회에도 가짜 뉴스나 이 거짓 신앙이나 의존 신앙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각자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지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어지럽히고 흔들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꾸준하게 사도 바울이 이순신 장군층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배를 향해 나갔듯이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치 아니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 짐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향해 나가면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자, 맨 밑에 함께 하는 기도, 이 빨간 거는 우리 마이크들을 다 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부터 다 같이 주님, 오늘 기후위기의 이 시대에 우리가 낡은 이기적 개인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지역과 마을과 이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 될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허락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의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짓 신앙과 가짜 뉴스의 신앙을 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각자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자립적이고 협동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개인을 넘어 타자와 이웃과 지구촌을 책임지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새로운 교회 35주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